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희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많은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이내로다. 천사 날 비르니 빌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잡게요 일어나는 돌다릴 쌓인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만져주시고 인간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힌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 들려지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주셔서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치료 중에 계신 분들과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는 우리들에게는 놀랍고 경이한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확고히 붙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온 땅을 바꾸는 역사가 각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레 초청된 자들도 있고요. 또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앞으로 초청되어져서 이끌려 교회라는 곳으로 오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분 앞에 부르심을 받고 초청받았던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레 되었든 아니면 그 후에 내 인생에서 내가 내 마음 안에 어떤 강한 충격으로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든 그게 어떠한 때이든 간에 반드시 초청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 앞에서 초청을 받은 것과 택함을 받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초청은 초청이고 택함은 택함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잊어버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요즘에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러한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초청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자만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받은 자로서가 아닌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진정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요? 사실 오늘 말씀 살펴보기 이전에 이전의 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면요, 오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던진 세 번째 비유. 그 얘긴즉슨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죠. 앞서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21장에 나와 있었는데 어떤 비유였습니까?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고요. 포도원의 악한 종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죠? 말만 하고 회개함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여 주셨어요. 말잔치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믿는 이들 안에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포인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포도원의 악한 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농부들, 그들 안에 탐욕이 서려 있었을 때 그 탐욕의 눈에 먼 자들이 결국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말한 대상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21장에도 보면 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좀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좀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 세 번째로 이어지는 이 비유,
바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천국 잔치라는 이 혼인 잔치에 관한, 천국의 혼인 잔치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진정한 반응을 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종들을 보내어 초청하였던 첫 번째 초청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하였던 초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기 싫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라는 말을 사용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두 번째 초청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살찐 소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오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자들은요,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뭐 가겠다라고 왕이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잔치를 열기 직전에 다시 불렀을 때 그것들을 거절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이 싫은가? 왕이 되게 싫은가? 리더가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삶이 너무 바빠서 되게 비지한가? 이들의 인생이, 라이프가 너무 심각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나? 또 세 번째, 귀찮아서, 레이지한 거죠. 게으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찮다, 가기 싫다, 난 좀 더 쉴래, 그날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냥 좀 쉬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교만해서, 왕도 싫고 제 왕이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쟤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그러기도 싫고 그냥 교만한 마음에 그냥 거절해 버렸나? 이런 네 가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왕이 보낸 종까지 모욕하고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그의 공생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면서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한 이유도 그들의 삶에 돌이킴이 없고 늘 그러한 자만과 교만과 욕심과 어긋난 구원관으로 자신들을 채우고 살아갔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러한 초청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처음 믿었는지 그때의 그 초청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됨을 인정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는 그 초청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가, 반응하지 못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음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자신을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떨궈내려고 해도 떨궈지지 않고 회개하고 나아간다고 함에도 부서지지 아니하는 여전히 나의 자아된 모습이 나를 에워싸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나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너무나도 디렉션을 잘 줬어요. 요나서에서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무나도 잘 명료하게 보여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나 개인에 보면 요나에게 첫 번째 부르심이 어찌 보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 부르심은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너희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는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피하였어요.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게 요나서 1장의 얘기고요. 이제 1장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2장까지 폭풍을 만나서 제물로 던져지게 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그 일을 겪고 나서 3장에 가면 다시 부르시는 요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3절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아멘.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 반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요나는 대단한 것 같아요. 두 번째에 반응했어요. 이 반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80평생, 90평생 그 많은 인생을 살았어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나일 수 있는데, 그 인생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헤매이고 있다라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너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너 나 믿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너는 여전히 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초청 앞에 반응하지 못하니? 라는 음성이 들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반응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 진정한 반응이라는 것은요, 내 전 인격적인 떨림이 있는 그러한 반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초청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뭐 현장에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최성호 집사님 아버님과 이제 어머님께 세례 교육을 2주차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94이잖아요, 아버님이. 최의식 아버님.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침례에 관해서, 세례에 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식으로 해드리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제 이번 주에 질의응답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교리문답이라고 하죠. 그거를 다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또 아프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하고 질문 드리는데도요, 이제 반응이 느리세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육신 내 연약함도 있는 거예요. 그 아멘이라는 그래서 우리 최성근 지사님 옆에서 아버지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겠냐라는 그 질문들과 당신의 삶이 영화로운 그 삶에 동참할 것들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질문을 드렸을 때 아버님과 어머님은 바로바로 반응하셨는데, 이 아버님은 이 몸이 너무 힘들고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삶이 사실 믿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복된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교회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목회적으로도 목사님을 도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해보지 않겠니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런 반응이 저는 우리 교회에 물밀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이것저것 다 컬큘레이트하고 따지다 보면,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 배터리만 나갑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들 앞에서 내가 온전히 전심을 다해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을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휘빛 한 장로교회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진정한 반응,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의 진정한 반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복음 앞에 선 우리들은요, 구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청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 이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초청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면 우리들은 자만에 빠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그 모든 자들이 그 길을 걸었어요. 구원의 완성을, 물론 그들 스스로가 노력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문자적인 거, 텍스트적인 거 하나 그대로 다 지켰다라고 본인들은 자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어떠한 사관이 있었죠? 나는 그래서 선민이다라는 그 헛된 생각이 그들의 삶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다 보니 배타주의적인 다른 민족을 향하여, 다른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더러움의 부정적인 자들로 그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쳐버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라는 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그러한 구원입니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옆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도, 저 먼 아프리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럴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공로와 내 힘을 의지하여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금수저로, 하나님의 금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그렇게 얻게 된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해서 법 잘 지켜서 그래서 이것들을 완성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그 오점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죄 가운데 거한 수많은 자들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녀들, 사마리아인들,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외면한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반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6절 말씀에 나온 대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잡아 죽인 것이 누굽니까? 그냥 비유로 묘사되었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겠지만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초청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완성했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구원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외면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것을 팔아버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하리요? 에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버렸잖아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 속에서 그냥 내 감정적인 거, 내 감성에 치우쳐서 자기 눈앞에 내게 필요한 그냥 배고픔, 사냥하고 돌아와서 육적인 허덕임,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하면서 에세가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에게. 그리고 창세기 25장 34절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그러니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아무 말 없이 내려가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팥죽 한 그릇에 외면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에서와 같은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냥 겉몸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지고 날마다 자복하는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요,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택함 받다, 이 택함 받는 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거예요. 초청도 하나님이 하셨죠, 물론. 그런데 초청은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듣고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잔치를 경험하냐 경험하지 못하냐가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비유를 할 때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천국 이퀄 어떤 임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천국 이퀄 그 왕이 베푼 혼인잔치입니다. 문자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2절에 나온 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으니까 천국 이퀄 어떤 임금이겠구나. 아닙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이곳에서 그 왕이 베풀고 있는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초청을 받고 거절한 자들은 그 혼인잔치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고 그곳에 참여한 자, 그냥 참여한 게 아니에요.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게 해서 참여한 자는 그 잔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택함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택함 받는 자라는 것은요, 거기에는 분명히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 그들이 다 거부하고 종들까지 잡아 모욕하고 죽였을 때 임금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고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진멸하였다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다 준비된 그때 네거리, 9절에 보면 네거리 길가로 내보내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온 대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혼인잔치에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거기에 네거리 길, 이 옛날의 고대 이 시간대 이때 이 지역의 모습들은요,
성읍을 중심으로 성읍을 딱 나가면 네거리 광장이 큰 광장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방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광장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북적될 수 있고 많이 있는 곳.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양한 사람들이겠죠. 서민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고 거렁뱅이도 있고 수많은 자들이 그곳에서 있었겠죠. 그곳에서 동냥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이 악하든 그들의 모습이 선하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가족으로 올 때 당신은 악하신가요? 당신은 선하신가요? 저희 세가족부에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런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죄진 자도 당연히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요, 오늘 이곳에서 초청받은 자들, 그 초청받은 곳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복은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근데 예복이라는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저는 회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옳은 행실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외쳤던 것은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구원 이룰 수 없어요.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라고요. 이미 다 고백하셨잖아요. 세 번째,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구원의 날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세마포 옷, 그 옷은요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옳은 행실로 살아가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만약에 그 교회 새가족의 정착률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잘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처음엔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 안에, 그들 안에 비춰진 다른 모습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굉장히 오래 해봤거든요. 그러므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옳은 행실의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춰진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들을요 어떻게 해요? 내쫓았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쫓으셨어요. 아니, 사람 없어서 가졌더니 또 내쫓아? 옷 안 입고 왔다고? 합당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고 구별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는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초청받고 택함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맨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청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우리 그곳에 보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를 그게 첫 번째 초청이고, 두 번째 초청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초청하고 4절에 다시 초청한 두 번째 이야기, 그 초청은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의 종을 보내서. 그런데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초청과 예수 십자가가 놓여져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였어요. 십자가로 결국 내몰았어요.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장애가 있는 분들, 소경들, 온전치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민족, 모든 곳으로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지 않아서 그들에게 넘어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자녀들이 외면하고 돌아서고 그것을 떠나버렸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찾아온 예수가 십자가로 내몰려지는 이단과 같은 존재로 모함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이야기가요, 이스라엘과 예수 십자가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라는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국 이때에는요,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다시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조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신 잔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예요. 요한이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그 29절 말씀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견들이 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리고 그가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크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예비하고 내가 그 길 가운데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혼인잔치에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것을 거절하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는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도 오히려 합심하여서 야, 저 사람 죽여버리자,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는 이들이었어요. 여기에 단 한 자라도 사마리아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 이방인들이 그랬다라고 기록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이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새벽 예배 나온다라고,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던 그 합당한 구원의 삶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여전히 관대하거든요.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잘못된 길을 잠깐 발을 디뎠다가 발을 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발을 빼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같이 가는 길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안 되는 게 고소합니까? 마음에 편안합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이 좀 밀려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그런 것들이 고소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서 저들도 함께 구원 얻는, 이방인도 함께 구원 얻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그 날들을 바라며 이 땅에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나는 그냥 말씀에서 보여진 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장로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진 않는가? 오늘 우리 회익빌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며 나는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여 하루하루 날마다 더 강건해지는 우리 회익빌 한인 장로교회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게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또 그가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복음으로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 무지하고 완악하고 끊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자아가 살아 넘쳐서 자신의 율법이 자신을 애워싸고 있어서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신을 애워싸고 있어서 그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선포되어진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 음성도 무시하고 오히려 이 땅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신 그분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을 넘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자, 예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자들, 바보와 같은 사람들, 소경들, 귀머거리들, 그 어떠한 모든 이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들, 창녀들, 사마리아 자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은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회개와 믿음과 옳은 행실로 받아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안타까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진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시며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계시진 않을까 점검해보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곳에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없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다시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나님 겉모습만 가지고 그 복음을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분쇄시키고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회개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놓고 있는 게 신방이에요. 신방.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서목사님하고 계속해서 신방을 다녔습니다. 거의 뭐 어제도 한 4군데, 그 화요일 날도 한 9군데 저희가 신방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 왔던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지만 교회에서 멀어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그들의 멀어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가장 커요. 믿었던 사람들로 같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행실 하나하나,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교회로 떠나간 자들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느 분의 댁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들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사실 그 집에 갈 때 어떤 분을 통해서 남편분이 신방 오는 걸 완강히 거부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했어요. 아내분만, 제가 누군지 이름 밝힐 수 없죠. 아내분만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분께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우리 교회 나오셔요. 제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침례교회 가셔도 좋습니다. 교회 가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불편함이 있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지 않고 그분들의 발걸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마주하여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예배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목사인 저의 마음입니다. 뭐 듣기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로 목사님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급한 거는 그들이 우리 교회에 당장 나오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급한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나오기 어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인도하고 이끌어서 구원받기 이뤄야 하는 그곳에서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방 갈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전도해 놓고 아주 쉽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비결을 갖고 살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셔서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뭐 몇 사람이 더 왔니? 뭐 세상에 도는 소문 진짜 딱지 앉을 정도로 이제는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 거에 말 하나 더 얹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김영수 장로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그 수련회 갔는데 방석에 앉으려고 했더니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이 성경 구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그냥 막 뭔가 마음에 전율이 오는 그게 느낌이 있어서 내가 말을 더 아끼는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확 드셨답니다. 너무 감동되는 간증이셨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예배 잘 드려놓고 말로 닦아먹어요.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해놓고 예배 잘 드려놓고 밖에 가서 내 행동으로 다 까먹습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똑같은 그런 교회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이들의 상처를, 그들의 연약함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그래 괜찮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을 마주해라는 올바른 권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교회, 상한 심령,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어디에 기댈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어지는 그 교회가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신방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몰라요. 그 영혼이 우리 교회로 올지 안 올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논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비춰지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안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 복음이 살아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길 위하여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되짚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자리가 보이는 그 자리에 찾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과 내 행실 내 믿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사무쳐서 복음으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게 될 선교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 세미나가 이틀 동안 있을 텐데 우리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최병호 목사님 모시고 할 텐데요. 그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요 사랑방 모임이 없는데요, 사랑방 모임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랑방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방 원들 잘 독려해서 본당의 세미나로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비전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부 우리 이태호 장로님과 선교 팀원들 수고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달라고, 또 저희들이 도미니카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티켓팅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 세미나를 위해 또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적은 소수의 숫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아갑니다. 그들이 밟는 땅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어떠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최병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틀 동안의 선교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선교적 교회, 하나님 그 미셔널 처치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주의 꿈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할 때에 매 순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감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그 복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 내 삶의 모습, 나의 입술과 내 행위와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에 민감히 반응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택함 받은 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달려나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내가 회개와 하나님 믿음과 옳은 행실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